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 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옵니다. 이 고난 주간을 이어는 존귀한 주인, 우리가 항상 듣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배웁게 하시고 주님과 가장 깊은 소통을 누리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항상 장중에 품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약자들을,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게 우리를 넓혀 주시고 우리가 참 사람다운 사람, 참 신자다운 신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신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성경은 좀 놀랍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 읽으면 유머러스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잘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나무의 나귀를 가져라 하신 점이에요. 저는 처음 목회를 할 때는 예수님이 미리 그 주인을 만나보시고 미리 약속을 하시고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이 나귀를 끌어오라 그러셨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도 이 성경이 이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어떻게 이런 대단한 군중이
외치는 그런 환호가 이루어졌을까 그렇게 늘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생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굉장한 일들이 감춰져 있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계시의 종점이다, 계시의 정술이다, 정점, 계시의 정점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그렇게 믿게 됩니다.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가져왔는데 그 나귀는 아직 짐을 져보지 않은 이제 자라난 나귀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예수님이 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중들이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펴면서 호산나, 호산나. 원래 이 호산나는 본래의 글대로 하면 호사디아, 호사디아인데 그걸 이제 빨리 하니까 호산나가 됩니다. 그래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고 그래서 군중들이 그걸 보고 자기 겉옷을 길바닥에 펴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늘 저는 그 주석들을 살피는데요. 그 주석을 쓴 분들도 제대로 못 써요. 제대로 쓰지 않았어요. 그냥 사건이 터진 것으로 그렇게 썼는데 실은 이것은 솔로몬이 여러 왕자 중에서 솔로몬이 장자가 아니잖아요. 장자가 아버지 왕좌를 잇는 데잖아요. 그래서 궁중에 있는 그 세력들이 다른 솔로몬 말고 다른 왕자를 왕으로 세우려고, 다윗이 늙었으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때 선지자 나단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밧세바에게 쫓아가요. 그래서 밧세바에게 다윗 임금님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왕으로 세운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약속했다고. 그러면 지금 다른 왕자가 저 부엘세바에 가서 거기로부터 나귀를 타고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이건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제 하는 거예요. 큰일 났죠. 그래서 밧세바가 다윗에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제 다시 이렇게 추궁하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불이 나게 나귀를 끌고 나갑니다. 그때 이제 나귀에 탄 왕자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을 하면 그 뒤에 앞으로 권력을
행사할 사람들이 차례로 쭉 서서 들어옵니다. 그 사건을 예수님이 연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걸 우리가 현대어로 말하면 왕의 대관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행사, 그것이 곧 새 왕의 등극 행사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니까 그걸 본 저는 그때 주로 활동한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도 물론 동참했겠지만은 주류를 잃은 사람들은 외국에 살다가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뭔가 새로운 것이 없는가, 뭔가 우리 조국에 변화가 없는가 하고 들어온 순례객들이죠. 그러니까 모은 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왕의 대관식 행사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앞뒤에 서서 소리를 지르고 뒤에서 따라오고 그랬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호산나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것은 갑자기 터진 새 왕을 향한 그 환호죠. 환성이죠. 엄청난 환성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는 이런 그 대관식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환호가 있지만은 저쪽 높은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잔뜩 별은 이번에 예수를 꼭 붙잡아야겠다 하고 잔뜩 별은 사람들의 그 악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겠죠. 한쪽에서 그렇게 소리치니까 온 예루살렘에 그 소리가 전달이 되어서 이제 외치는 소리가 예루살렘을 넘치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의 대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왕중 왕의 대관식, 그것을 보면서 이런 외침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는 사건이 나무의 나귀를 가져온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 일 없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도 남의 것을 마음대로 가져온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날만큼은 약속한 나귀가 아니라 그냥 매여 있는 나귀를 끌고 오는 거예요. 나무의 나귀를 끌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죠. 새 왕이죠. 그러니까 그 나귀를 끌고 오는 사건에도 왕의 권위, 원래 우리 신약성경의 말로 하면 엑수시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엑수시아이, 왕의 엑수시아이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저는 이 사건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은 사람들 눈에는 해프닝으로 보여요. 갑자기 일어난 해프닝으로 보이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만세 전부터 계획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다듬어 오신 하나님 왕자의 대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적 왕의 대관식입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세상에 없었던, 처음이고 마지막인 예수님의 대관식입니다. 그것도 왕궁에서 일어나든지 성전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길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서 길을 호도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엑스호도스, 그래서 엑소더스 있잖아요. 출애굽, 엑소더스. 길에서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길에서 일어난 메시아의 대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면 나귀를 타고 길가에 깔린 옷을 받고 들어온, 그리고 백성들이 소리치고 나뭇가지를 흔드는 그런 모습만 보이지만은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그것만 아니에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살짝 열고, 마치 천지를 지으셨을 때 빛이 처음으로 세상에 임한 때 같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 문을 열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요, 엄청납니다. 엄청난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저는 지금 눈이 나빠서 굉장히 고생을 하지만 눈이 좋을 때도요, 우리가 아주 눈이 좋을 때도, 눈이 기능을 다 할 때도 아주 작은 것은 안 보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그 현미경을 처음 봤는데요, 그 과학 선생님이 현미경을 보여주셨는데 제일 놀라운 것은 내 손을 봤을 때 제일 놀랐어요. 내 손을 내가 맨날 볼 때는 깨끗하잖아요. 내 손 보면 내 손이잖아요. 근데 현미경으로 내 손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거기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다 나타나고 기어가는 게 있어요. 기어가는 게. 그러니까 작은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요. 작은 건 거의 안 봅니다. 여러분, 작은 걸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것도 음식과 같이 먹잖아요. 또 큰 것도 우리는 못 봅니다. 큰 거 못 봐요. 우주도 못 보죠. 우리는 못 봐요. 지금에 와서야 우리가 허블 망원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허블 망원경. 근데 이 허블 망원경을 만들어서 보고 나서야 우주가 얼마나 큰가 아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별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은하수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은하수,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보는 그 은하수 하나만 생각하는데 허블 망원경으로 보면 은하수가 수도 없습니다. 전 처음에 그 말을 읽을 때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많고요. 별이 계속 생겨나고 별이 죽습니다. 그 별이 죽어서 기체가 되어가지고 우주 속에 퍼집니다. 그리고 우주가 끝이 없어요. 아직도 허블 망원경으로는 우주의 끝을 못 봅니다. 그리고 그 허블 망원경으로 겨우 볼 수 있는 것이 우주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계속 이 우주는 계속 커지고 있어요. 얼마나 큰지도 모릅니다. 그 우리는 눈으로는 다 못 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도 꼭 같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선지자들만 봤죠. 그러나 현재의 신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신자들도 계시를 다 봐요. 못 보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그러나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계시를 끊임없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이 이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마지막 입성인데, 이 예루살렘 입성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 거기까지만 보면 이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계시 초점을 거기서 읽을 때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까를 알게 되고, 그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순환 한 주간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예수님의 순환 속에 묻혀있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겸허. 저는 예수님의 순환 속에서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 됨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만 남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이 순환 속에서, 예수의 순환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읽게 됩니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걸 믿게 될 때 예수의 순환이 정말 우리와 관계되는, 우리를 위한, 또 그 예수의 순환이 없으면 우리가 희망이 없는,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내용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런 놀라운 행로입니다. 하나님의 행로예요. 인간들은 보고 그냥 외치고 좋아하고 떠들고 뒤따랐지만은 그 길목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때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버린, 그리고 그렇게 믿던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해서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대제사장이 예수를 신문하는 사건, 그리고 로마 제국의 총독이 예수에게 진리가 뭐냐고 묻는 그 무식한 사건, 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백성들이 소리 지르니까 빌라도가 슬그머니 예수를 십자가에 달도록 내어준 사건이 계승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십니다. 어떻게 인간들이 신을 처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신을 처형했습니다. 죄목도 따지지 못하고 정상적 재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군중들의 외침과 악한 사제들의 악한 계획에 의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내어주게 됩니다. 부활 이야기는 내주에 해야 하니까 그건 남겨놓아야겠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매년 이 종려주일을 지나는데 금년 종려주일은 저에게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앞으로 미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랄이 익어서 땅에 떨어지는 순간처럼 저는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인간입니다. 일생 동안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증언했는데 이 증언을 하지 않고 간다면 그건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하나님의 아프심, 하나님의 자기를 자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자기 비움, 그리고 내어줌, 그리고 인간들에게 눌려서 모든 능력을 상실하는 경험, 한마디도 하시지 않고 숨어 계시는 그 아픔, 이것이 모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들어가신 이 종려주일의 의미이고 거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숨겨진 모습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때만, 그걸 깨우칠 때만, 그 앞에 바로 설 때만 우리는 정말 이 팜 위크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자기를 비우시는 모습을 정말 깨닫는다면 우리도 한없이 겸허해지고 한없이 온유해지고 한없이 인내하여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인 아가페의 중심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성경을 깨우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기 낮추심과 아프심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양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형식적인 종교의식에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들을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